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서 이제 평생을 함께하기로 서약하고 결혼식을 올립니다. 요즘 제 주변에 제하고 비슷한 연배의 자녀들이 결혼을 하나 봐요. 무척 많은 청첩장이 날라와요. 청첩장을 받으면 기쁨보다도 그 기쁨 뒤에 숨어 있는 그런 불안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두 사람은 서로 배경이나 이런 거 안 보고 사랑하잖아요. 근데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별로다 그러면 이제 이 자녀들은 반대하는 부모님도 적으로 간주합니다. 연애하던 시절에는 우리의 연애를, 우리의 그 아름다운 만남을 방해하는 모든 사람들은 적군으로 간주하는 것이 특징이죠.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결혼을 하지만 이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랑도 식고 사랑의 불도 꺼져요. 뜨겁게 사랑할 때는 흘리는 눈물은 애틋한 사랑의 눈물이고 타인을 위한 눈물이에요. 그러나 사랑이 식을 때 흘리는 눈물은 제 왼수 뭐 그러면서 분노의 눈물이고 미움의 눈물이고 자신을 위한 눈물이에요. 모든 인간의 눈물은 시간과 세월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고 대상이 달라져요. 모든 인간들이 흘리는 눈물은 사랑의 눈물도 있고 거짓의 눈물도 있어요. 어떤 데는 성취했다고 흘리는 눈물, 어떤 데는 포기했다고 흘리는 눈물, 어떤 데는 감격과 또 어떤 아픔의 눈물이 동시에 있습니다. 배신의 눈물이 있고 미움의 눈물이 있어요. 인간은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한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흘리는 눈물은 속과 겉이 다를 수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눈물 흘린다고 무작정 믿어주면, 무작정 진실이라고 생각하면 큰 낭패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인생 살 때 상대방이 흘리는 눈물, 여기서 눈물이라고 해서 우는 것뿐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는 말, 의도와 목적을 모르는 것은 사기당하기 쉽고 배신당하기 매우 쉬워요. 인생을 살다 보면 애절한 눈물도 핵폭탄 같을 때가 많아요. 애절한 눈물도 누군가를 쓰러뜨릴 수 있고 누군가의 가정을 박살낼 수도 있더라고요. 이처럼 애절한 눈물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때처럼 핵폭탄처럼 매우 위험한 살상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삼손은 수수께끼 내기를 했어요. 블레셋의 청년 30명과 내기를 할 때 기한을 며칠 줬습니까? 7일 줬어요. 수수께끼는 며칠 안에 풀어야 된다고요? 7일 안에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청년 30명은 아무리 애쓰고 이리저리 궁리를 다 해봐도 이것은 안 풀리는 수수께끼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작전을 짰습니다. 삼손의 아내가 우리 블레셋 사람이니까 엄밀히 찾아가서 협박을 하기로 합니다. 그 협박 내용은 이런 거예요. 만약 이 수수께끼에서 우리가 지면 너희 아버지 집과 너희 집을 다 밤에 몰래 불에 다 태워서 죽이겠다고, 이런 엄청난 협박을 했어요. 삼손 아내는 고민합니다. 그래, 차라리 이제 수수께끼에서 지면 1억 정도 빚을 지잖아요. 1억 정도 빚을 지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고 우리 아버지 집이 무사하고 우리 집이 무사하는 것을 내가 택하겠다, 이런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하고 자기가 좋지 않은 행동이 이거예요. 신혼의 달콤함에 빠져있는 이 삼손에게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려달라고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애원하는 거예요. 사랑의 눈물을 흘리는 척하면서 사랑하는 자신에게만 알려달라고 거짓의 눈물을 흘립니다. 삼손은 순간 당황합니다. 당황 속에는 뭐가 들어서요? 갈등하는 거죠. 자신의 친부모님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이 수수께끼의 비밀을 말해줄 수 없다고 처음에는 거절을 해요. 근데 거절하면 할수록 이 삼손의 아내는 거짓 눈물을 흘리면서 알려달라고 간청을 넘어서 강요까지 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말하면 안 되고 말하면 위험하지만 모든 것을 감수하고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아내에게 말해줍니다. 아내는 그 수수께끼의 정답을 아는 순간 어디로 갑니까? 자기 민족의 그 블레셋 청년들에게 가서 정답을 알려줍니다. 삼손은 알았어요.
이 정답을 자기에게 알려주면 자기가 매우 위험해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자기 아내에게 처음부터 말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자신의 아내가 블레셋 여자인 것을 알면서도 알려줬을까요? 머리가 나빠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삼손이 수수께끼 정답을 말하지 않으면 입이 간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한 부부 이야기를, 이 사소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 부분을 기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 안에 사랑이라는 감정을 많이 불어넣어 주셨어요. 인간은 뭐 하기를 좋아합니까? 사랑하기를 좋아하고 또 뭐 받는 걸 좋아해요? 사랑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그 사랑의 감정을 엄청나게 우리 가슴에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누구다? 인간입니다. 첫 인간의 사랑에는 거짓 사랑의 눈물이 없었어요. 첫 인간의 사랑은 서로를 배신하거나 서로 배신당해서 슬퍼하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창조한 처음 인간들은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또 뭐 슬픔의 눈물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더, 자신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명을 거부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죄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한 죄악입니다. 인간의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한 것이 죄예요. 이 죄악이 마음속에 싹 몰려오고 난 후에 인간의 마음속에는 누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서로 속이고 서로 거짓 눈물 흘리고 서로 배신하고 이걸 밥 먹듯이 합니다. 이제 인간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때 인간의 내면에 순수한 사랑이 없어졌어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그런 사랑만 남아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속이고자 얼마든지 거짓된 눈물로 상대를 무너뜨리고 상대를 죽이는 자가 바로 타락한 인간들의 거짓 사랑의 눈물이에요. 때때로는 눈물로 친구를 속이고 때때로는 눈물로 배우자도 속이고 때때로는 눈물로 부모도 속여요. 때때로는 눈물로 자기를 아끼는 자도 속여요. 여기서 꼭 눈물 흘려야 됩니까? 눈물 흘리는 고양이 눈 같은 눈으로 속이는 거예요. 거짓된 눈물로 상대방 것을 빼앗고 또 불의한 일을 저지르고 불륜을 저지르고 상대를 죽이는 자가 바로 타락한 인간의 형태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삼손은 자신의 아내에게도 수수께끼의 비밀을 알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의 친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이 중요한 수수께끼의 해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품에 안겨서 거짓 눈물을 흘리면서 삼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네가 나한테 정답도 안 가르쳐주면서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진심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삼손의 마음을 병들게 했어요. 거짓의 눈물로 삼손에게 정답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절했던 삼손은 결국 아내에게 정답을 알려줍니다. 우리 남자들은 몇 번 만에 알려주겠어요? 정답 안 알려주겠다는 태도예요. 좋습니다. 안 알려주는 것이 살아날 길이에요. 이 블레셋 아내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산서복교회 아내들은 가르쳐 달라고도 안 해. 예수님께 물어보죠, 그죠? 그런데 이제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 왜 기록했을까 참 궁금합니다. 수수께끼 지난주까지만 해도 수수께끼는 이해가 됐어요. 그래,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이해했어요. 그런데 왜 수수께끼 알려주고 하는 이 거짓 눈물 이야기를 왜 기록했을까? 한 가정의 부부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본문이에요. 구약 성경은 누구에 관한 책이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삼손은 모든 위험을 알면서도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비밀을 가르쳐 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죽어가는 인간들을 살리고자 타락한 인간의 눈물을 닦아준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보이시죠? 인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죄로 죽어야 합니다. 이 죽음의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고 날마다 죽어가면서 우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들이 이제 죽음이 왔어요. 죽음이 오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죄인의 눈물을 닦아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생각은 닦아주면 될 것 같죠?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죄인의 눈물을 닦아주면 그 죄인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 하고 예수님이 대신 울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갚아줄게. 슈퍼에서 뭐 이런 거 작은 거 빵 하나 훔쳤으면 옆에 있던 아줌마가 내가 갚아줄게 하면 돈을 대신 내주잖아요. 그 아이에게 내가 대신 갚아줄게 용기 있게 나서는 순간 빵값은 아줌마가 내야 돼.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 예수님께서 죄인의 눈물을 닦아주면 그 죄인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삼손은 사랑하는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그 아내가 같은 블레셋 민족에게 알려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사랑하는 그 이제 막 결혼한 이 아내의 강요에 이기지 못하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랑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죽으서라도 죽음의 제약에 직면한 인간의 눈물과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이 대신 죽더라도 예수님 자신 대신 죽더라도 그 타락한 인간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라는 예언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삼손이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는 아내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에서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 죄인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걸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타락한 인간들의 눈물을 닦아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모든 것을 갚아야 한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잘 알면서도 대신 죽으서라도 인간들이 흘리는 그 죽음의 눈물을 닦아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라면 죄인을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아멘. 이분이 누구예요? 한 아기가 낳고 이분이 한 아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아기의 이름은 뭐예요? 기모자라 모사라. 기모자라 모사라를 좀 더 이제 설명하는 것.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 이름이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아니 예수님이 갑자기 아버지가 됐어.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속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온 것은 타락한 인간들이 흘리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지만 사실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무서움에 대한 모든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들이 흘리는 이 죽음의 수수께끼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죽음의 수수께끼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죄로 인하여 흘리는 눈물을 인간을 순간적으로 닦아줘도 그 원천을 닦아줄 수가 없습니다. 울음을 웃음으로 바꿔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모든 인간들의 눈물을 완전히 닦아줄 수 있습니다. 아멘.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바로 유일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제가 마가복음 2장 10절 볼까요? 앞부분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신성, 이 신성은 놀라운 신성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는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모든 타락한 죄악을 한순간에 다 용서할 수 있는 신적인 권세가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들의 눈물을 모두 닦아줄 수 있는 분도 누구다?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이 예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죄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했고 대신 울어야 했습니다. 예수님 만약 의인을 살렸다면 예수님은 울지 않아도 되고 죽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이 땅에 죄를 짓고 죽어야 할 죄인을 살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기 전에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먼저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뭡니까? 한자로 죄예요. 가장 싫어하는 건 죄인데 그 싫어하는 죄를 짓는 죄인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내려진 모든 저주를 누가 대신 담당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진노한 인간들의 눈물을 닦아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눈물을 흘려야 했어요. 예수님의 고통은 인간이 알지 못하는 아주 심하고 심한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아픔은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참혹한 아픔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진노와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버린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탄식하고 울었어요. 자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는가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지난주에 17장 읽으라고 했죠. 17장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요한복음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다 하나님을 말할 때 아버지라고 해요. 아버지라고 안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이 부분, 요한복음 뒤에 20장, 21장에 나오는 그 부분이에요. 전부 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다가 유일하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부분이 이 부분이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이때는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인간의 죄를 짊어짐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때는 그때는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외면하심.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 왜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타락한 인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갔습니다. 그 동생이 누구죠? 마르다와 마리아였어요. 그래서 오빠의 죽음을 위해서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는데 이제 믿을 만한 오빠까지도 죽으니까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달려와고 발 앞에서 울고 마리아는 힘이 빠져갖고 집에서 쓰러져서 울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인간들의 죽음 앞에서 비통하게 우는 것을 보시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오케이예요. 예수님이 인간들이 죽음 앞에서 비통하게 우는 걸 보고 그래 죽었구나, 그래 위로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목을 빕니다 이러면서 지나가면 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죽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죽음 앞에서 슬피우는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눈물과 통곡도 보셨어요. 함께 온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는 그 유대인들도 같이 보셨어요. 우리 35절을 볼까요? 35절을 보면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인간의 울음과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눈물을 보셨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못 박고 자신의 몸을 죽음에 내던져야 했습니다. 나사로에게 나오라 그러잖아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면 누가 대신 무덤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무덤으로 가셔야 해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면 그 나사로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무덤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결과를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려면 예수님 자신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나사로야 나와라, 죽은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하신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겁니다. 나사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죽음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동안 무덤에 갇혀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린 무덤으로 대신 들어가서 대신 죽음으로 대신해서 무덤에 3일 동안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삼손이 몰라서 아내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런 바보가 아니에요. 자, 삼손 이야기했죠. 그럼 누구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몰라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그것을 정확히 알면서도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이란 뭡니까?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이란 누군가의 눈물을 예수의 사랑으로 닦아주는 겁니다. 사랑이란 누군가를 위해서 또 대신을 눈물을 흘려주는 것입니다. 남을 쏠기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눈물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사랑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대신 눈물을 흘리고 대신 죽을 수 있는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존재는 피조물 중에 인간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 타락한 죄인들을 위해서 아무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큰 죄악을 저질러서 모두가 죽어야 한다고 소리치는 그런 사형수를 위해서 오직 사랑의 예수님만이 그 사형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아멘.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추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흘린 그 눈물이, 그 큰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어려우시기 때문에 죄와 공존할 수 없어요. 죄악과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난 인간들을 비록 에덴 동산에서 내쫓고 인간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인간들의 죽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자비하심, 무한한 그 긍휼하심을 인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서 그 타락한 인간들의 눈물을 다 닦아주도록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예비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미리 알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대신 눈물을 흘리고 대신 죽도록 예비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의 이 끊임없는 자비로우심이 아니었다면 인간은 죄악 가운데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돌이키지 못하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우왕좌왕하다가 모두 죽어서 지옥으로 영원히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보내신 은혜의 담비, 곧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눈물을 흘리시고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삼손은 미련한 바보가 아니에요. 삼손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삼손 힘만 세고 머리가 나쁘다 아니에요. 이미 성령이 임한 거예요. 삼손이 수수께끼 해답을 자신의 아내에게 알려주신 것은 물론 사랑의 눈물로 가장한 그 아내 때문이에요. 그러나 삼손은 위험을 알면서도 알려줬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위험을 감수합니다. 비록 나중에 이제 블레셋 청년 30명과 그 아내의 거짓이 들통이 나죠. 그 들통 나서 이제 아내는 좋은 아내가 아니라 나쁜 아내의 대표가 된 거예요. 하지만 삼손은 아내를 위해서 알려준 것을 이것이 소문이 났어요. 야, 알려주면 자기가 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알려주고, 야, 삼손은 1등 신랑감이다. 저 정도는 돼야지. 이런 말이 돌기도 했습니다. 삼손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을 했지만 아내는 남편을 속이는 나쁜 신부의 대명사가 되는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삼손은 사랑의 눈물에 모든 것을 주었지만 결국 그 악한 아내의 그 거짓된 눈물 때문에 수수께끼에 지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모든 겉옷을 나중에 보장받습니다. 다 블레셋 어느 마을에 가서 다 뺏어옵니다. 끝내 이 나쁜 아내와는 살지 못하고 이 블레셋에서 삼손은 유다로 다시 올라가 버립니다. 사람은 거짓으로 결혼을 해도 하나님은 사기꾼 결혼을 찾아내어서 삼손으로 하여금 평생을 속지 않고 한순간 속는 것으로 매듭짓게 해주셨습니다. 삼손을 속이는 눈물은 결국 하나님이 다 탄로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삼손은 그때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눈물을 닦으러 오시는구나를 순간적이지만 깨닫고 누리는 기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삼손이 받은 복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 자신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애원할 때 무작정 다 믿었다가는 낭패보기 십상이에요. 젊은이 앞에서 울면 젊은이들은 마음이 약해서 이렇게 속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 앞에서 애절하게 말할 때 객관적으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노인들에게 가가지고 울고 불면하면 집도 내줘요. 마음이 약하거든요. 인생은 쏟이는 눈물 때문에 속절없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가고 예수님의 눈물을 알게 되면 그 사랑은 속임 없는 진정한 사랑이고 그 사랑은 끝이 없는 영원한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 모든 인간들의 사랑은 자신을 위해서 울고 또 힘이 없어서 울고 어떤 데는 서러워서 울고 어떤 데는 남을 잘 속이지 못해서 울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의 눈물을 다 닦아줄 수 있는 완벽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순수한 사랑, 진정한 사랑, 이것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깨닫고 경험해야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세상이 다시 보여요. 세상이 다시 순수하게 보이고 세상은 다시 아름답게 보입니다. 예전에 어느 아름다운 여인이 자기가 예수를 믿었더니 맨날 자기가 밟고 다니던 풀이 예뻐 보이더라는 이런 감정을 제가 들었습니다.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풀도 예쁘다. 요즘 지나가다 보면 진짜 잘 자라는 풀이 있잖아요. 계란 프라이처럼 생긴 꽃, 조그마하지만 평소에는 그게 얼마나 귀찮아요. 그게 뽑고 잘라야 되는데 어느 날 예수 믿으니까 와, 이렇게 섬세하게 주님이 만드셨구나. 그렇게 달라 보이는 거예요. 매일 속이는 사랑만 경험하면 세상을 불태우고 싶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에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 사랑에 취해서 예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게 됩니다. 더 이상 세상에 취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에 취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빠집시다. 인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세상에서 이기적이고 세상의 더러운 상황에 취해서 세상을 욕하는 미련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기적인 사랑은 세상을 공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누가 성도입니까?
교회 오래 다녔다고 성도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진짜 목사가 되어도 남을 속이는 거짓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 모르면 우리 교회의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남을 속이는 눈물은 얼마든지 흘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성도의 눈물을 예수님이 닦아 주십니다. 성도는 우리 눈물을 흘리지만 눈물 닦지만 눈물의 근원까지 찾아가서 그 고통의 근원을 다 막을 수 있는 큰 사랑으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성도가 외모가 좀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도 예수님 노래는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아멘. 예수님 노래는 아름다운 신부이기 때문에 성도의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도가 잘나고 예뻐서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신 눈물을 흘려주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신부를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성도가 자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성도의 모습을 밤새도록 쉬지 않고 사랑스럽게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떨 때 제일 이뻐하신다? 잘 때 제일 이뻐하신다. 여러분 자녀들 어릴 때 언제 제일 이뻐요? 왜 잘 때 제일 이뻐요? 사고 안 치니까. 요즘 잠자기 제일 쉬운 방법은 성경 읽다 보면 잠이 금방 와요. 마지막 읽은 내용이 꿈에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자는 도전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정말 밤새도록 우리를 사랑스럽게 쳐다보십니다. 내일 또 말 안 들을지라도 성도란 나사로처럼 죽음의 무덤에서 나오고 대신 예수님이 그 무덤에 들어가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날 나사로예요. 성도는 오늘날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예수님이 사랑한 모든 자는 나사로처럼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에 갇힌 신부를 살려서 영원히 자신과 함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신부가 바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교회를 얼마만큼 다녔니, 교회에서 뭐 직분이 뭐고 내가 교회에서 뭘 잘하니 이런 자랑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꼭 이루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 자신을 위해서 흘리신 그 사랑의 눈물을 보아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느끼고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사랑의 눈물을 알고 보고 체험하는 것 정말 중요한 거예요. 물론 교회 다니는 거 정말 중요하지만 교회 다닐 때 예수님의 흘리신 사랑의 눈물을 알고 다니는 것과 알지 않고 다니는 것은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종교 지도자들, 랍비와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왜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죄행하라 이렇게 외쳤습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그 사랑의 눈물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전통 유대인들 머리에 요만한 성냥갑 같은 것을 달고 이렇게 다니죠. 그 안에다 성경을 적어가지고 집어넣어요. 그걸 테필린이라고 그래요. 요즘 우리나라처럼 전기 테이프 아시죠? 그런 것처럼 거기다 걸어서 가지고 여기다 감고 다녀요.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 나오는 건 위대한 일이고 훌륭한 일이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 나와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사랑의 눈물과 나사로를 살리고 대신 무덤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을 보고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다니는 것만 충분해. 우리 교회는 예수님 전하니까 나 예수님 믿어, 이걸로만 끝내버리면 안 되고 여기서 멈추면 나도 모르게 좀 있다가 또 남을 비방하게 되고 남을 속이는 거짓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 나와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 나와서 예수님 사랑 모르면 기도의 내용이 뭐가 됩니까? 예수님, 누구는 다 집 있는데 나는 집이 없어요. 집 주세요. 누구는 돈 많이 버는데 저는 돈 없어요. 돈 주세요. 누구는 능력 많은데 능력 주세요. 누구는 공부를 잘하는데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나도 모르게 집 달라, 돈 달라, 건강 달라, 능력 달라, 공부 잘하게 해달라. 자동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무신론으로 넘어가고 이단으로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은 그런 사람들 기다렸다가 탁 붙잡습니다.
왜요? 2단 뒤에는 몇 단이 있어요? 2단 한 번 더 하면 4단이에요. 4단. 2단, 4단이. 가슴 아픈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는 자가 교회에서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는 자가 교회에서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가장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자기의 신부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아픔과 고통의 눈물을 다 없애주시고 닦아주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항상 동행하시면서 항상 지켜주십니다. 항상 돌봐주십니다. 세상이 요동해도 신랑 되신 예수님은 위기가 오면 자기 신부를 더 품어주시는 거예요. 함께 걷다가도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해요? 내 걸음이 느리니까 예수님 우리를 업고 뛰십니다. 그분이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업고 달리면 총알보다 빠르고 빛보다 빨라서 어떤 재앙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신부가 예수님 자기의 신랑임을 모르는 자입니다. 요즘 교회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 세상에 급증하고 있지만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예수님 나를 업고 달리는 것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글이에요. 구약은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 신약은 신랑으로 이미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찼어요. 신랑이 신부를 얼마나 사랑하고 예수 신랑이 인간 신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예수 신랑이 인간 신부를 위기에서 어떻게 구해주고 그 위기에서 어떻게 살려주는데 시대별로 사건별로 인물별로 쭉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지옥에서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뭐예요? 예수님 사랑 모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미움과 시기와 거짓의 말만 쏟아내는 그런 자로 인생 살다가 지옥 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사랑하면 그 말과 행동이 사랑스러워지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백합니다. 이런 자가 누구냐? 삼위 하나님께 민감한 자예요. 성령에 민감하고 예수님께 민감하고 하나님께 민감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매여서 자식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신부가 된 자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의 신부인 성도를 괴롭히면 어떻게 됩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이 쫓아와서 신부를 괴롭힌 자를 징벌하십니다. 만약에 공산당과 악인들이, 북한 공산당이 예수님의 신부를 괴롭히면 그날로 그들은 지옥 가는 날이에요.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신부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괴롭힌 자들 주님께서는 징벌하십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천국의 경호를 받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신부들 담대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랑이 누구인지를 알면 거친 파도, 이 세상에 거친 파도가 몰려올 때도 예수님이 나의 신랑임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은 이미 예수님의 신부로서 빛이 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신부로서 지금 예배 중에 이미 복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산섬학교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의 눈물로 충만해지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은 한 주간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시고 눈물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앞에 나와서 울면 예수님의 사랑이 이게 10배로 강해지니까 눈물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오후 예배 기도도 시켜달라고 그래요. 야 누구 있잖아 그러면 한 명 더 시켜달라고 오게 보세요. 제가 마음이 무척이나 약한 사람이잖아요. 그 한 명 더 해줄 수 있어요. 아니면 밖에 기도하러 와서 보면대 놓고 서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눈물이 터집니다. 이번 한 주간 성경 읽을 때, 기도할 때, 예수 성취 읽을 때 눈물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 주변에 눈물 닦아줄 자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눈물 닦아주세요. 인간적으로 눈물 닦아주면 눈물을 더 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 나오세요. 할렐루야.